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부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1부 교사 헌신 예배와 2부 예배는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장으로 계시는 김기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부 예배 시간에는 교사 봉사자 표창이 있습니다. 30년 교회학교 교사 봉사자로 허범성 권사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복지기관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28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부모교육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부모 및 교사,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복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전심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나 자신과 세상에 부딪혀 연약해진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과 주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면서 나태해져 갔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토닥여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기뻐하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의 일주일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생활에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나 생각 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사회, 경제, 정치적 대립으로 또 많은 환경의 재앙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저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과 잘못된 것을 지키고 고침으로 오직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각기 다 다른 모습과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라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절망과 같은 예기치 않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속에 남아있는 희망과 회복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김기수 목사님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한 주를 은혜롭게 사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간사님들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오직 한 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중하게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해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이 들지만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줄 알기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늘의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도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거룩하신 손으로 큰 손으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고 활기차게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년주일학교 때는 우리 오건태 장로님, 그 다음에 방영남 장로님, 송영주 장로님, 이희연 장로님 이렇게가 저희 주일학교 때 교사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시는 모든 사랑과 꿈과 모든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이 쉬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그냥 온전히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 기도와 신앙적으로 살라고 만들어 주셨던 그것 등등이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귀하게 여기는 스승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바로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봉사하면서 즐거움과 신앙의 성숙함을 느껴서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매년 자라고 또 큰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그런 행복은 또 두말 나위 없고 저도 그만큼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더 좋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아이들과도 더 친하게 지내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사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아이들이 예뻐 보일지 너무너무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다. 청년 리더로서 모범들과 더 많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집에서 말씀 묵상 더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점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조금이나마 저희를 위해 낮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한 친구처럼 밝게 인사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는 모든 선생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들 수술이나 축하드려요. 저희를 개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잘 가르쳐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 헌신 예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일부 부서별 교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소개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부장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부장 박용빈 집사입니다. 저희 유치부는 세대통합 사역의 일환으로 2020년 작년부터 기존의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통합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 유치부는 0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조영민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4 가정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활동이 많은데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작년부터 성경학교 및 여러 활동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네, 유치부 들어가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부서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부장 길기정 집사입니다. 저희 어린이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담당 교역자님은 이번에 안수 받으신 전준호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어린이부 교사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가 훌륭하신 교사분들 1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세대통합 예배가 끝나면은 저희는 11시 15분부터 온라인으로 줌 모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활동들을 못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 초등학생들 너무 활발한데 그 아이들과 활발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 부장 김지홍입니다. 저희는 그 세대통합 사역 되기 전부터 청소년부가 중등부와 고등부가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34명의 학생들이 출석 인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따로 드릴 말씀보다는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학생들의 신앙을 보면 유치부나 어린이부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시기라면 이제 청소년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각 개개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사 봉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올해는 허범선 유치부 선생님께서 교사 근속 30주년을 감사하며 기념패를 드리려 합니다. 허범선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패 교사 허범선 선생님께서는 영주교회 교육부에서 30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신앙인의 삶의 존경을 표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주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상협. 허범선 선생님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유치부에서 대표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주교회 다음 세대는 부모님과 영적 부모님인 교사들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너무나도 귀하신 분, 주님이 있으시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것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예. 목사님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설교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여서 우리 특별한 강사분을 좀 모셨습니다. 김기숙 목사님, 지금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계시고 또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교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가 꿈꾸는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교사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기숙 목사입니다. 영적교회는 교회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축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지금도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는 많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 노릇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신학자들도 봤고요. 또 대학교의 목사님들도 뵀던 것 같고요. 또 능력 있게 일하는 주의 종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속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교사의 상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사는 사실은 다른 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학생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분이 바로 교사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교사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 교사들은,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인 한 사람이 있는데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목해서 좀 보라고 하고 싶은 것은 노인이 지금 이렇게 뭔가 기대에 있잖아요. 기대에 있는데 이 노선지자가 기대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지자는 무엇에 기대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들었죠? 아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 못 들어본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볼래요? 초등학교 우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지요.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분을 우리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은 멀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것이 국가적인 사건에 관계되는 그런 예언일 경우에는 예언자가 예언했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망하지를 않았죠. 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지만은 그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가 멸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오랜 뒤에 유다가 망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경우는 참 특별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살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자신의 눈으로 유다가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런 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유다 시대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의 정세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저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죠.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이렇게 남쪽에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커다란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이 강대국 사이에 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줄을 서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저기 바벨론에 줄을 서야지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전전긍긍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이집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본래 그렇게 잘 알았을까?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유다 왕 여호와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은 바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당시에 중동에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이 패권 전쟁이 그 위에 여러분 보세요. 요 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크게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패권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레미야가 듣자 하니 거기에 전쟁에서 누가 크게 승리를 했다? 바벨론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레미야가 처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 환상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몰랐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서 북쪽의 바벨론이 이겼다, 크게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중동의 패권을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국제 정세 속에서 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왕까지 전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미쳤구나 저 사람이. 아니 패배주의자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를 내치시겠는가? 저놈은 항상 국가가 하는 일에, 또 왕이 결정하는 일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을 보니까 저놈은 정말 골칫거리 문제아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위에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왕한테 두루마리를 보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보내는데, 그 두루마리를 왕이 압수를 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 마지막 때의 유다의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고 탄식했던 것은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는 슬픔도 있었지만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자기 백성들의 부패하고 완악하는 마음,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됐죠.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또 문제가 없느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그림은 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처럼 들리지를 않아요. 또 저기 보니까 핵이 떨어져서 폭파하는 그런 것이 보이죠. 우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머리 위에 그 핵을 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점점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이제까지 굉장히 복잡했던 홍대 앞, 또 무슨 그다음에 또 어디 얘기할까요? 또 명동 이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번화했는데 지금 어느 데를 가보니까 건물이 통째로 휴업,
코로나 때문에 휴업 이런 그 현수막을 내걸은 그런 그 상가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에 닿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3년 전쯤에 저기 대머리 아저씨가 저런 책을 썼어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시간상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전망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인간이 더 믿고 신뢰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믿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이 사람의 뇌가 진화하면서 점점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또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은 위기이지만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까 그 대머리 그 교수님, 이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그 책을 쓰고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세계적인 그 강의를 우리가 수강할 수 있는 강의가 있어요. 무크라고 하는 강의 속에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처음에 개설을 하고 나서 한 10만 명 정도가 그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제가 사실 좀 징징거리였지만은 근데 잠시 생각을 멈춰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사실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선악과죠.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성경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그 얘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놀랬어야 되는 것은 저는 이 책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랐어야 되는 것은 일찍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돼 보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던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사건에 우리는 놀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오늘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놀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를 길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출구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길이 정말 없는가? 여러분 아까 보신 그 렘브란트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렘브란트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노선지자가 이제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그 책에 의지해서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그 책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바이블이라고 써 있더라고.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이블이 없었어요. 이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경책은 없었어요. 그런데 천재 화가인 이 렘브란트가 이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예레미야가 의지해서 정말 슬프지만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는 곳을 바로 저 성경책에 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성경 버전을 보면은 여기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꿈꾸는 미래를 내가 너희에게 꿈꾸는 내일을 줄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게 풀이됐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서 희망을 찾았어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절망적인 시대의 희망을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예수의 길, 그 길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인간 구원에만 관한 얘기지 현실을 사는 우리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직교회 교인들은 아니고 학생들은 아니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더러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를 않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을 했고 2000년 교회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예수의 길 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귀를 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의 꿈꾸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사인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가 전수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영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그리고 또 오는 시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길로 가지만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 꼭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차은미 성도님, 지금 혹시 잠옷실에 계시나요? 예, 잠옷실에 계신데 미국에서 잠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차은미 성도님과 함께 준이 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땅 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헛된 직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한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본을 보여야 할 것을 본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많이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교사로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르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될 사랑하는 교사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